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처음 맞는 수요 기도회 나오셨습니다. 첫 해의 수요 기도회 말씀 나눔을 제가 하게 되어 영광이고, 오늘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여 일찍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 중심의 신앙 이고요. 오늘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11절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었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 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이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은 우리 은혜샘물교회의 우리 사랑부를 재창희 목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제가 하다가 잘렸습니다. 잘린 건 아니고 이제 사역을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우리 교회 서울 영동교회에서도 약 5년 반 정도 우리 사랑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을 꽤 이제 많이 만난 격인데, 우리 영동교회에 있을 때는 약 50여 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고, 그때는 교사 지원도 꽤 많아서 1대1로 이렇게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학생이 있을 정도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선생님, 학생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를 해도 꼭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이제 간식 시간이죠. 사랑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만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중증의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꽤 심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리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우리 학생은 간식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 오자마자 이렇게 차 문을 열자마자 편의점으로 낼름 뛰어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때 잡지 못하면 큰 보상을 해야 되는,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동시에 이제 뜯어서 입에 넣어버리니까 배상을 여러 차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간식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은 간식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이건 선생님 거, 이건 네 거. 그래서 한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면 혼자 다 먹습니다. 내 것도 내 거, 선생님 것도 내 거. 우리 중증의 장애인 친구들은 사실 이런 뷔페 식당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욕구 제한이 이제 풀려버리거나 이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뷔페 같은 데를 가면 이게 허겁지겁 먹거나 이렇게 민폐를 끼치기 일쑤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은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한 번도 가지 못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내기를 간식을 뷔페 형식으로 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생일잔치가 있는 때는 뷔페 형식으로 해서 꽤 많은 지출이 있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교사들하고 뜻을 맞추어 이렇게 긴 테이블을 놓고 뷔페식으로 여러 접시를 이제 여러 종류의 간식을 놓고 이제 접시에 자기가 먹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한 접시, 자기도 한 접시를 가져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간식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내 것도 내 것이고 선생님 것도 내 것이고. 선생님들도 많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도 이렇게 다 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욕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제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께 부탁을 해도 그게 사실 잘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학생에게 집에서도 이렇게 제지를 당하고 제어를 많이 당했을 법하니까 이 마음에서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 위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뛰어가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빵집에 뛰어가서 빵을 막 뜯어 먹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에 저도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 행동으로는 사회를 살아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지해서 줬으면 좋겠고 반복해서라도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교정하고 바로 잡기는 여간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 중심적인 아직 그러한 이 사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나 중심의 이 세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어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서 4장을 읽었는데 4장의 요나의 모습도 딱 이와 같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 4장에서 요나의 모습이 이렇게 미성숙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 욕망과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부름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 중심적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미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요나 4장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나 3장 그 앞장들에서 보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죠.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빠져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느낌이었으니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면 다시 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이제 전하니까 이제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서 여러 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죠. 이 백성들아,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니느웨 백성, 이 이방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 뜻하지 않게, 요나가 뜻하지 않게 이 니느웨 백성들이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내심 그래, 내가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순종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그곳이 이제 니느웨였던 장소인데, 이 아수르가 워낙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고 굉장한 이 철권 통치 같은 아주 험악한 모습의 나라였기 때문에 어쨌든 요나의 마음엔 이 민족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아주 보복성 높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왕에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에 동참합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키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하죠. 니느웨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1절을 보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가 났다는 말은 자기에게 화가 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불쾌감을 드러냈다입니다. 불쾌감은 나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의 뜻은 불쾌감을 드러내다라는 건데, 이 불쾌감은 기분 나쁜 정도가 굉장히 높은 불쾌감. 요나의 불쾌감은 이 상대방이 악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본 불쾌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불의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쾌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일삼은 이 사람들에게 그 짧은 순간 회개했다고 용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이거는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불쾌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나는 철없는 아이처럼 트집 부리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러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미리부터 저 사람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다시스는 약 한 3,200km,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만 피하면, 내가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잠적해버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스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진짜 통쾌할 뻔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화가 나서 부하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분노가, 저 인간들을 향한, 그 인간들을 향한 내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누워서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마트에 가서 저거 안 사준다고 자지러지게 울던 그런 모습으로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것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도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고 하였더라도, 심판하겠다고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이킴은 그냥 허술한 돌이킴이 아니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가축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키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철저한 회개였을 경우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차있던 자신의 분노, 그리고 내 민족을 대표한다는 그 마음으로 가진 이 민족의 분노, 이런 것들을 다 뭉쳐보았을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분노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은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요나는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구경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면 당연히 니느웨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라도 뭔가 조금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어떻게라도 매를 드시겠지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수긍하고 끝내었으면 좋을 텐데, 요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의 무슨 또 내가 생각지 못한 큰 그림이 있겠지.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니야, 분명히 저거는 철저한 회개가 아닐 거야. 뭔가 마음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겠지.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요거 도저히 이 상황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지켜볼게요 하고 동쪽으로 가서 초막 하나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철이 없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실물 교육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자,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동 지방에 해당하는 이라크의 북부 지방이니까 사막지대입니다. 그리고 낮에 태양은 뜨겁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면 뙤약볕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늘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이 내리쬐는 떼약볕에 자기가 만든 그늘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이 호박 넝쿨, 호박 넝쿨과 함께 이제 잎이 이렇게 이제 넓게 펼쳐졌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호박 넝쿨의 그늘이 훨씬 더 시원하고 좋았던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나의 반응이 뭐라고 보냐면 크게 기뻐하였더라.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세 번역에는 그냥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더 합리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켜볼 테니 그늘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고집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자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 대박인데 이렇게 하면서 기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죠. 벌레를 생기게 해서 박넝쿨을 시들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이제 더해져서 동풍, 이제 뜨거운 이 동풍까지 이제 불게 하시고 떼약볕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정말 이 요나를 힘들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또 앞서 발악을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한테 악을 씁니다. 왜 이걸 거두어 가시냐?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줬다 뺏기 있습니까? 이렇게 악을 또 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비가 올 줄 모르고 우산 없이 내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발을 동동 구르고 앞에 그래서 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전 저기까지 가는데 그래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쓰시죠 하고 같이 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갈 길에 다다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씌워드리겠네요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씌워줬으면 끝까지 씌워줘야죠. 당신이 어딜 가든 그럼 나는 비 맞고 가란 말입니까?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죠. 요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이게 또 악을 쓰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넝쿨로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으니까 죽어도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건 말건 간에 이미 내 것인데 왜 가져가느냐? 라고 반응을 하죠. 굉장히 하나님 치사한 분으로 이렇게 요나는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요나의 표현을 사실 직역하면 하나님 진짜 악하네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10절과 11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시면서 요나를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요나, 네가 한 것도 없이 거저받은 박넝쿨을 너의 것인 것처럼 귀하게 여긴 것이 당연하다면 내 말을 듣고 나에게 회개함으로 이 낮아진 모습을 엎드린 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군요.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철이 없으니 나는 철 좀 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치고자 하면 아니겠죠.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교훈은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에게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주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대신해서 보여주는 메타포, 비유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셨던 그때 그 전이 여로보암 2세 때 전은 그런 때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 반드시 너희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돌이키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 국가 경영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하나님이 잠시 내가 심판을 뒤로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또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이미 요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번성함을 예언했던 때입니다. 아마 요나는 굉장히 이 백성들을 애국심을 가지고 애민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나라를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번성을 선언하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됩니다. 앞서 말씀을 이제 읽은 대로 하면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하는데 이 하맛 어기는 뭐 정확한 지명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스라엘의 북부 어딘가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해입니다. 그러니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솔로몬 때처럼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에 비견한 나라를 회복하고 국경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국가 경영을 잘해서 부귀와 번영을 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던 때, 그런 때에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앞날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하니까 이 백성들이 또 다른 죄악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지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태평성대하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벌려놓은 채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죄악들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이러한 교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백성들은 잘 살게 되니 옛적으로 돌아가 온갖 죄의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요나를 통하여 한편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내가 택한 백성 아니냐, 그런데 너네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들보다 못한 것 알고 있느냐. 니느웨 백성들을 봐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러하면 내가 심판을 거둬가지 않느냐? 너네 무엇하고 있느냐?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때만 해도 아마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이러한 실물 교육처럼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요나를 통하여.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동시대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이후에 정말 격렬하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요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의 4장은 이스라엘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것 해줄게, 저것 해줄게, 이러한 분 아님을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니까 당연히 이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철저한 회개를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겠구나. 내 생각이, 내 사고가,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서야 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분명히 이것은 이대로 되어야 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러할 것이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 틀에 갇힌 신앙의 생각들이 어쩌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 다시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그때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를 사실은 날마다 묻지 않고 이전에 물었던 것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아중심적 신앙의 틀을 깨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운매무새를 만지며 가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기도의 제목을 보아주시면,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때를 완벽하다 해주실 텐데,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되물어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